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23강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본 7가지 율법학자들, 이제 옛날 번역은 서기관이라 그러죠. 그와 바리새인들의 잘못,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걸 요청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요청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여보세요, 제게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뭐 이런 요청 같은 건 뭐 쉽게 할 수 있고, 또 가져다 주는 사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물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병원 같으면 이제 간호사가 와서 돌볼 테고, 또 집 같으면 뭐 남편이나 아내, 뭐 가족 중에서 누가 돌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남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할 때, 그럴 때에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시키느냐고. 당신이 먼저 한번 본을 보여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문제가 오늘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 오늘 조금 네거티브한 메시지가 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저들을 신랄하게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꾸짖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뭐 다루는 거죠. 지금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진행해 나가니까 마트릭스는 없고 쓴소리지만 우리가 좀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단별로 보면은 뭐 오늘 문단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에서 36절까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과 37절에서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부를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아마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예수님 말씀이시죠. 자, 예컨대 이제 여러분께서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사고 났는데 이제 바깥으로 계산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누가 딱 서 있다고 합시다. 덩치가 큰 사람이 말이죠. 서서 꼼짝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서 있다면 그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천국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기가 차라리 못 가는 건 괜찮지만 남을 못 가게 하는 일을 지도자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책망이시고요. 두 번째 이제 14절은 사실은 본문에 없습니다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별로 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들은 말이죠, 교묘하게 고아나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즉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말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죄악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사기 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단체는 무엇인가 하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무장을 해제하고 덤벼듭니다. 그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어떤 교회보다는 불건전하거나 이단 일설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이비들은 말이죠, 그런 종교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무장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그냥 좌지우지 억누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신문지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우리 종교 집단만큼은 정직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속임수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이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이제 개종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합류해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방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모든 모세법을 열심히 준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유대교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세례와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례와 할례도 받지 않고 그저 유대교의 일부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주림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애써서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서 더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끌어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교라는 명목을 들어서 일단 숫자를 늘여놓고는 그 다음 유인해서 그들을 억제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미신은 버렸지만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주는 더 이전보다도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참 기가 막히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많은 짐을 지어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많잖아요. 그런 짐을 지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과연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일은 아닌가? 그렇다면 참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일이 참 많겠죠. 예. 그래서 더 큰 짐을 지워주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 종교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봅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그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볼펜을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볼펜이 큽니까? 볼펜을 준 선생님이 큽니까? 이거 뭐 질문 하나만 하죠. 볼펜이 클 수가 없죠. 준 선생님이 더 크죠. 그런데 지금 볼펜을 준 선생님보다도 볼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단보다 제단에 놓여있는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개교를 꾸미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제가 그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볼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진리를 선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만 했다. 물론 이제 박하, 회향, 근체 11조 그것도 물론 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11조 문제를 조금 들어보십시다. 11조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그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하여 바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요. 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하여 보통 수입의 11조를 드렸는데 또 가축이나 곡식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치는 사람이 예배처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쳐야 되는 것이죠. 뭐 소를 바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쌀도 강단에 가지고 바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소산품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하질 않았고 거의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이죠. 10분에. 그래서 이제 바치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3년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우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 또 바쳐라, 11조로 바쳐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경우에 소유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종교적인 봉사를 위해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했죠. 처음에는 물질적인 세 가지와 비물질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물질적인 것은 첫째 박하, 둘째 회향, 셋째는 근체입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은 정의, 자비, 그리고 신의입니다. 박하라는 것은 뭐 약초의 일종이죠. 예, 향기로운 냄새를 내서 집안의 나 회당이나 뭐 이런 곳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향기 나오는 냄새 나는 향초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뭐 회향도 마찬가지고 근체도 마찬가지로 이거 모두 다 이제 식물로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의식주 문제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앞마당에 조금 키워서 향기 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식물을 생산했다고 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세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11조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미세한 것까지 그래 딸딸 긁어서 그렇게 11조를 요구하느냐. 예. 뭐 11조를 구약에부터 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게 의와 인과 신이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달달달 긁어서 다 11조를 요청해서 수익을 거두지만은 진정 베풀어야 할, 가져야 할 요소, 뭡니까? 정의는 통치자로서 그 이웃과 시민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고, 또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고, 그런 것은 없고, 그저 수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이거 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더 말하면 이제 미신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아주 물질적이고 작은 것은 철저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 조금 유익을 얻으려고 실제 신의를 버리는 경우도 있죠.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신의를 지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좀 비슷합니다. 전번 것과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자, 하루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낙타라 그랬습니다. 하루살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알겠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내에서 물을 마실 때, 시내가에서 물을 마실 때에 하루살이가 웅덩이 속에서 이제 막 애벌레로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벌레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 작은 하루살이를 물을 마실 때 골라내기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그걸 잘 골라낸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낙타는 그냥 삼킨다면
큰 것은 아무렇지나 않게 삼키고 그런 작은 것은 걸러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율법에 사소한 것들은 다 지킵니다. 뭐 무화과나 뭐 한 개를 손바닥에 얹으면 죄가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위선이라든가 속임수라든가 사람을 압제하다든가 정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활한다든가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그 사람의 형벌에 이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런 무자비하게 많은데 그런데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인도자가 되어서 하루살이는 걸려내면서 낙타는 삼키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하면서 말하시는 말씀을 보여요. 아라비아인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코끼리는 먹을 수 있으나 하루살이는 체하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해를 끼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주 작은 세세한 것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건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뭐 우리들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큰 것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작은 것을 용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5절부터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이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예, 좀 봅시다. 이제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까? 26절에는 말이죠. 여기 이렇게 기록했죠.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깨끗한 열매로 채운다면은 사실은 겉으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속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그죠? 근데 스스로 속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겉을 자꾸 닦아 나가는 겁니다. 겉을 너무 치장하는 사람들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요. 속에 알차면은 겉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명예라든가 겉 모습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저도 오늘도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머리를 빗고 옷을 좀 조금 더 깨끗한 것을 입고 하기는 했지만 그건 예의의 수준입니다. 지나치게 겉을 주렁주렁 많이 달아서 하는 것을 비싼 것을 옷을 많이 겹쳐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겉으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유대인들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무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성벽 바깥에 말이죠, 굴이나 산비탈이나 이제 동굴이나 이렇게
단단한 바위에 이제 무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동굴에는 뭐 아주 넓은 데도 있어서 바깥을 잘 해놔야 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편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볼 때 그래도 보기 좋아야 되니까 그 회색 색깔을 칠해준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잘 보이고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이 보기도 좋게 뭐 좋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깔끔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뼈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런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행동은 그렇답니다. 긴 옷을 입고 말이죠.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시장에 왔다 갔다 손을 휘저으면서 다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위선이라는 거죠. 예. 위선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자기 드러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속에는 더러운 남을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는 남을 억누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속에 열어보면 악취가 날 뿐이다. 한 가지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죽이는 자를 공공연하게 박해하면서 그를 존경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속으로는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뭐 다른 얘기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제23장 4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나무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짐승들을 이용해서 짐을 나르는 관습에서 유래한 표현이죠. 예.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과 어려운 교훈들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도와주려는 생각은 없이 그들을 도와주려는 생각은 없이 그냥 강요만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관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키라고 계속 말하지만은 그들을 이 지키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지키기 쉽게 하는 그런 길은 안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결코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과 율법 안에 11조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위 아주 세세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을 피하려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손가락으로도 즉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않으면서 한 손가락으로도 절대로 저들은 까딱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들에게 압제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네, 마태복음 강좌 제2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